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정말 내가 하는 음성과 내 기도와 그 간구를 다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확신하시죠? 처음엔 저도 굉장히 확신했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기도하자, 뭐 듣고 계시겠지, 이런 정도였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만나주세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계셨다니, 정말 살아계셨다니, 정말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정말로 들렸을 때는 온 천지가 고요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휘몰아치던 모든 방황과 모든 그런 모든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저에게 임했었죠.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오직 그 확신만으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이 막 들리고 뭐 표적을 보여주시고 할 때는 정말 이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안을 섬길 것이고, 난 앞으로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견고히 설 것이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고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약 20년 세월을 살았네요, 그때부터. 그 동안에 많은 저의 이제 영적 어떤 그게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또 반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정말로 제가 어떤 결단조차도 쉽게 다 부서져 버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20년의 어떤 신앙생활 동안에 계속 그것을 겪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정말로 내가 이 다짐처럼 견고히 막 서가지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3절 4절 계속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정말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타나여 주셨기 때문에 그냥 부서지면 부서진 채로 아주 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희미한 믿음을 붙들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였고 또 저였다는 것이죠. 사망의 줄과 또 스올의 고통, 환난, 슬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오래 사셨기 때문에 또 신앙의 여정 또한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망의 줄이 뭐고 스올의 고통을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제 막 거기 접어들었다면 접어들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였는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생 전반을 걸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라니, 진짜 탁아놓고 얘기해보면 이게 무슨 사랑받는 자의 삶인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환경이 변할 줄 알았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외모를 보는 것이고, 즉 겉에 나타난 일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기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영혼을 건지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이는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이미 그 영혼의 것, 주님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데 우리가 폭풍 후에 휘몰아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많은 환난과 정말 수월의 줄이 자기를 엮을 때에 내 영혼을 그 흑암 중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5절 6절을 계속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말로 순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여기서 어려울 때라는 뜻이 달날이라고 써 있는데, 허약하다, 비쩍 마르다, 비어있는 상태, 가난하게 되다, 여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쩍 마르고 여위고, 뭐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히 파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요즘에 전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잖아요. 채색옷을 벗기셨다라고. 우리에게도 그 채색옷이 다 있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한 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채색옷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어디에 하나 태웠더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참 많습니다. 그게 다 비워질 때까지, 바짝 마르게 될 때까지. 그런데 그 지경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환난 중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지경에 있을 때에, 이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수월의 줄이 나를 얽고 그거를 쭉 말한 다음에 어찌 보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에,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마치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모든 것을 겪은 선배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어?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함이 뭐냐면 마누아흐, 돌아갈지어다는 슈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돌이켜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누하흐, 바로 평안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평안한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해지려고 막 어디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지경, 젖 먹는 아이의 지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젖 먹는 아이가 무엇을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지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의 지경인 것이죠. 여기서 방황하지 말고 너 그곳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전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은 우리 가운데에 루수해요. 내 안에도 너무 넘치고 그것이 내 주변에서도 나를 항상 에워싸고 합니다. 이때 방법이 뭐냐면 같은 말씀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때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라. 무엇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무기가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이 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제게 깨달아진 말씀으로는요. 내 안에 원수도 있고 보복자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또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있어요. 그 원수와 보복자는 내 안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가족 혹은 뭐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뜻합니다. 스스로. 아버지만을 바라는 자.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바로 어린 아이의 입이고 젖먹이 또한 마찬가지죠.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엄마의 눈만을 맞추고 엄마의 젖에 나오는 그 순전한 젖만을 바라는 상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맞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는 그 길에서 떠난 상태.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지경은 뭐라고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지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어린아이와 오직 주만을 바라는 그 순전한 젖만을 바라보는 그 자가 권능으로 설 때에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은 잠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권능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뭘 좀 안다고 하는 나, 그리고 뭘 좀 하려고 하는 나, 그것은 어린아이와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놀랍고 큰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일어나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권능이 너무 우스워 보여요. 그들이 무엇을 해요? 젖만 먹을 줄 알고 아무런 주여주여만 하면 다야? 너무 우습게 보여요.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있다가는 보복자들과 원수들에게 당할 것만 같아요. 그 자꾸 부추겨요. 네가 해야 돼. 네가 칼을 들고 네가 이 일을 해결해야 돼. 막 안에서 요동이 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젖된 아이와 어린아이의 지경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울 같은 환난 중에서도 이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스울 같은 환난, 그 줄이 나를 묶을지라도 평안한 가운데에서 다윗이 항상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의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다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의심하였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물결을 보는 순간에 예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그분을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내 앞에 탁 오면요 그냥 빠져요. 그래서 코린이가 빠졌을 때 누가 왔습니까? 코린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왔어요? 독수리가 왔잖아요. 성령의 독수리가 왔잖아요. 성령쌤을 막 불렀더니.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빠졌으면 나는 오죽할까? 그 물결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란 존재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심의 상태에 평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평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의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요, 내가 고난이 닥칠 때 반드시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성령님 구할 생각도 못합니다. 왜? 물이 너무나 깊어요. 불을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뭐만 있냐면 원망과 슬픔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평안의 개념을 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평안이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환경에는 여전히 보복자들과 원수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평안의 상태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나의 영혼이 구원된 상태예요.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상태.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마음, 그 상태로 여전히 옆에서는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던 어쩌든 간에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인 것이지,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원수저들과 보복자들을 싹 진멸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진짜 거기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주를 계속 보고서 만약에 이렇게 곧장 가는 상태, 물 위를 걸어서 계속 가는 상태가 바로 평안인 거고, 거기서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평안을 떠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지금 이게 오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평안함, 환경에 좌우지되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그것을 위협을 주는 그 권세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져요. 무조건 져요. 말려 들어가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교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딱 환난이 닥쳤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라. 어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 되어라. 그냥 잠잠히 오직 주만 바라지어다. 그래서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거 뭐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10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계속하여서 주의 순전한 전만을 바라는 그 상태. 계속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다스리는 거예요. 수면 위를 다스리시는 그 주의 영이죠. 정말 아기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아기가 내일 일을 염려하나요? 아기가 오늘 반찬 뭐 먹을까 걱정하나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까? 혹은 과거를 돌아봅니까? 혹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기는 오직 이 순간, 지금 내 배가 고픈 거, 내가 지금 주려 있는 거, 그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린 너무 오지랖이 넓어졌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오지랖이 넓어져서 별걸 다 하려고 해요. 진짜. 베드로는 그래도 물 위를 걷기라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물 앞에 서서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절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걷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한 발자국 떼기도 전에 못할 것 같다. 너무 이 바다를 어떻게 걸어? 말이 안 되는 소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은 아직은. 그럼 그렇다고 다윗이 말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정말 교양 있게 나는 오직 주를 바라고 정말 순전한 전만을 바라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처절했어요.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시편 6편 5절 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5절은 막 탄원의 어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사망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신 것 같아요.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제가 어제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집에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눈이 통통 붙도록 울었는데 요는 살짝 젖었어요. 요는 살짝 젖었습니다. 근데 침상을 띄우지 못했어요. 지금 다윗은 요도 젖었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침상이 뜨려면 얼마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비유이지만 요는 살짝 젖었더라고요. 담비가 와갖고 엄마를 슬쩍 보더니 문을 살짝 열고 엄마가 막 울고 있으니까 심상치가 않았는지 원래 늦게 자거든요. 아이들이. 이불을 싹 펴고 담비가 다 이불을 싹 펴고 불을 끄고 언니하고 딱 누웠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자라 해야지 자는데 어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10시도 안 됐는데 이불을 펴고 누웠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유리 멘탈이에요. 저는 굉장히 쉽게 깨지는 존재고 부서집니다. 저는 진짜 약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로. 근데 이 과정이 아마 강화유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인가 봐요. 강화유리를 떠나서 돌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단단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유리인 것 같아요. 좀 이제 변화되겠죠. 강화유리에서 이제 또 반석에까지 가겠죠. 근데 그 과정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가 돼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깨질 땐 너무 아파요. 깨질 땐 너무 아프고 그런데 깨지고 나면 좀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살면서 가끔 우리 부목사님한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유리 멘탈이 됐을 때 우리 부목사님은 강해요. 어찌 보면. 제가 어제 막 유리 멘탈이 돼가지고 막 애 아빠한테도 막 원망의 편지를 막 해갖고 카톡으로 돌려보냈는데 애랑 모르겠다 전송했는데 애 아빠가 같이 막 폭풍을 일으켜서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더 깨졌을 텐데 애 아빠한테 문자 딱 오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얼른 자고 푹 쉬어요나 빨리 자도록 해요. 뭐 이 문자만 딱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짧게 해갖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만큼 보냈는데 빨리 씻고 자요인가? 뭐 이렇게 딱 한 줄 딱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근데 항상 부목사님은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막 길길이 날뛸 때 한마디로 불을 딱 꺼버려요. 항상. 야, 한마디로 딱 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했었다면 제가 막 더 막 깨져가지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얘기 듣고서 그래 자야지 하고서 이제 막 올라왔던 막 감정을 좀 추스리고 그래도 약간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 아빠한테 오늘 와서 왜 이렇게 짧은 답장을 했냐고 제가 뭘 기대했는지.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지은이한테도 카톡을 보냈어요. 지은이가 또 그런 험난한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은이가 오늘 또 쉬는 날이니까 지은이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지은이가 저한테 어른이 다 됐어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이모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모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 길을 반대하려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막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 대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뒤로 가서 자기도 미안한 거 느낄 거예요. 자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자기는 엄마한테 미안한 것들이 많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땐 모른대요. 그래서 이모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반드시 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야, 닦았구나. 그래서 야, 진짜 네가 그랬던 애가 맞니? 정말 그럴 정도로 철이 들었어요. 정말로 야, 진짜 뭐 그래서 또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난 무슨 일을 겪은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냥 유리 멘탈이라고. 누가 뭐라고 좀만 하면 저는 그냥 무너져요.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물론 놀라우신 분이지만 이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정직한 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워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 깨달음이 가기까지는 내가 몇 번 깨져야지. 그때서야 알아. 내가 거짓말쟁이구나. 내가 나의 의에 완전히 갇혀 사는 자였구나. 근데 한 번 깨진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삶에서 깨지고 또 깨지고 해야지 이것이 오는 것이더라고요. 또 서요. 금방.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의 반대 개념인데 말씀 속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누구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은 행위에서 출발된 거예요. 행위로 기준하여서 나는 가늠한 너보다는 좀 낫고 살인한 너보다는 좀 낫고 이렇게 행위의 기준으로 내가 그와 다르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는 바로 거짓이에요. 내가 그 상황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이지 코로 숨쉬는 모든 자는 그와 같은 일을 100%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위로 판단하여서 나는 너와는 다르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남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12절부터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다윗이 만약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기 원했던 자라면요. 아마도 욥의 아내가 욥에게 권했던 것처럼 차라리 주를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다윗이 주를 욕하고 원망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평안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의 반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합한 자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왜 사울에게 왜 창으로 죽을 뻔을 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왜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바깥의 것만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 왕은요. 항상 그 환난 중에도 내가 주를 경외하며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오. 그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 환난이 없을 때 시편을 보면요. 그냥 축축 익혀지거든요. 이렇게 축축축축 읽어지는데 내가 그 환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자가 되면요.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다 그냥 막 절절절절해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막, 내 마음 같아 막 이러고 막 가사 노래 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나의 이야기처럼 조금이나마 그렇게 참여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와, 내 자녀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수준이 그냥 우리의 그런 수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너의 평안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지경에 있지 않으면 이런 시 지을 수 없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상태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 4편 1절에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너그럽게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하브, 넓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서지고 낮춰지고 가난한 심령 속에 들어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라하브, 넓게 된 지경. 이게 우리 가운데 와야지만이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여짐으로 가난한 자를 알게 되고 내가 병든 자가 됨으로 병든 자를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모든 죄인을 채울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너그러움. 라하브, 긍휼을 갖게 된 상태. 근데 그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나를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저기 교회 2층 방구석에서 맥주 마시면서 그랬던 놈이 저한테 지금 이모를 지금 위안을 합니까? 그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지경으로 간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훈아, 너 상담사 해도 되겠다. 나중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참 머리로 잘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뭐 부모의 탓이다 하면서 이야기 잘하더라.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 근데 네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위안이 된다. 너 나중에 정말 상담사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교회에 한번 올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뭐냐면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지경이 죽음이에요. 젖먹이로 돌아가는 그 지경이 쉬운 것 같지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야 되니까요. 저가 칼을 들었으면 나도 칼을 들어야지 맞는 거라고 내 안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린아이 지경으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체험한 자가 2번 체험하고 3번 체험하고 견고해지는 건데 저는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116편이 맞춰줍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왜? 꼴이 우습게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을 뭐냐면 주의 온전한 사랑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경 속에 내가 한 번도 체험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린아이의 지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넓은 그 구간이 아닌 늘 좁은 소견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힘들 뿐더러 남까지 힘든 것이죠. 왜? 좁아요. 하나님은 그걸 넓히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 남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그 지경으로 나아오라고 계속 부추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미움을 받으면 사람이 참 담대해져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요, 두려워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뭐가 있으면 두려워요. 뭐를 잃게 될까 봐. 그리고 나의 어떤 죽음이라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나의 어떤 질병이라는 것이 두렵고 막 이래요. 왜?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죽게 될 때에 만약에 저 아이들을 내가 혼자 둔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뭐 남편하고 싸웠다 이러면 갑자기 담대해져요. 까짓 것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저는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아파도. 왜? 두려워요. 왜? 무슨 뭐 병이 있을까 봐. 근데 제가 병원을 갔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누가 이렇게 미움을 당했을 때 뭐 인생 뭐 있어? 뭐 죽을 병이면 어때? 그래 뭐 인생 뭐 이러고 병원을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침샘 수술했을 때가 마음에 뭔가 되게 뭐가 그랬을 때 갔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건데. 그건 이제 하는 소리고. 다윗이 방금 서원한 것을 주님 앞에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윗은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을 서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환난 중에서 나올 때에 내가 주께 이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을 갚으려면 반드시 그 환난의 지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지경으로 가야지만이 그 소원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상태가 왜? 뭐기 때문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 갚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즉 나를 섬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 나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주가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주시는 평안은요, 나의 지경을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방황하지 말고 너의 어린아이의 지경,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요새요. 그것이 바로 반석이시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이 비밀의 고백이 정말 오늘 밤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